뉴스 좀 보시나요? 네, 뉴스 좀 보시나요?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 트랙 지정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자 발의까지 됐다고 제가 올라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나랏 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높은 분들끼리 연일 육탄전에 난타전에 극한 대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뭐 아주 자극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뭐 난동이다, 막장이다, 파탄이다, 뭐 극한 대치다, 의회 쿠데타다, 뭐 정상이 아닌 광기다, 패닉이다, 뭐 그런 용어들을 막 섞어가면서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요. 이런 걸 보면 참 국회의원도 극한 직업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또 이렇고, 국제적으로 주변 나라의 정세들을 보게 되면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의 푸틴과 정상회담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제주를 부리고 있고, 또 중국과 일본이 미묘하게 밀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외교적으로라든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기도가 절실하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품으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를 함에 있어서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와 중요한 그 자세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을 이제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것이죠. 마치 우리 가을에 노회를 하게 되면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되고, 때때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일꾼자를 세우는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임직을 받은 직분자로서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고면하고 축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에 목회자로서 혹은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중요한 교훈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을 꼭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저에게 만약에 권면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권면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정말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리고 또 피가 되는 그런 중요한 말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설교할 때는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신방할 때는 이런 신방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가짐은 이렇게 해서 목회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영적인 경건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놔서도 아마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목회 현장에서 이제 앞으로 목회자로서의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아들 디모데에게 그 목회 현장에서 가장 가치와 중요한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이기에 교회 공동체를 위한 목회 서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곧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메시지로 편지로 남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가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맡은 직분과 봉사만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평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기도를 내가 좋아해서 하고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하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평생 사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사명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권면하면서 첫째로 권하노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 번째로 너에게 권한다. 첫 번째로 내가 권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의 사명을 잊지 말아라. 기도의 사명을 꼭 붙잡아야 한다. 기도의 사명을 늘 마음속에 되새겨라. 첫 번째로 내가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슨 결정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다른 것으로 의사결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급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염려가 있을 때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또 봉사자로서, 기관과 부서장으로서, 그리고 남녀전도의 임원으로서, 소그룹 리더로서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열심은 남는 것이 없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는, 기도하며 교사, 기도하며 직분, 기도하며 봉사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삶이 되게 하라 하는 말이에요. 기도를 하라. 기도가 평생 사명이 되게 하라.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나에게 8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6시간 동안 도끼를 가는 데 시간을 보내겠다. 이게 링컨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어록이지 않습니까? 날이 무디인 도끼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들 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맹목적인 열심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 앞에 큰 길 맞은편에 보면 지금 한창 국민은행 그 건물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유심히 그 건물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보면서 언제 저 건물이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할까? 그리고 저것이 얼마나 깊이 파들어갔을까? 얼마나 작업을 많이 했을까?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저것이 정말 오래 걸리는구나 보면서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막 무섭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겉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밑에서는 계속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건물을 올리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기초 작업을 충실히 한 다음에 이제는 위로 무섭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고 밑으로 뭔가 기초를 잡는 작업은 끝났으니 이제 위로 쭉쭉쭉 뻗어 올라가게 되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원리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날을 날카롭게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멋지게 그 일을 쓰임받을 사람이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중한 짐을 만나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이 더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사역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와 드러난 것보다 보이지 않는 기도의 무릎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릎이 약하면 아무리 맹목적으로 열심히 해도 그것은 열매를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의 표어는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에 마음을 쏟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는 평생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우리에게 또 유익을 주는 일도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사명을 잊지 말아라. 기도하는 그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되 특별히 2절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사명을 붙잡아야 한다. 평생 기도의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기도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연결해서 1절과 2절, 기도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기도를 하되, 그죠? 첫 번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되, 얘들아, 디모데야,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좌절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문맥상 아주 매끄럽고 그것이 정당하고 합당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고 어떤 기도를 권면하냐 보면 임금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너희의 첫 번째 사명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권력자들을 좀 편드시는 것 같기도 한 대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왠지 더 챙기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결정을, 뭔가를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혹은 지배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위 임금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나라와 사회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가장 지배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까? 여기에 임금들이 나오고 있어요. 임금들. 이 임금은, 임금과 그리고 높은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임금은 다름 아닌 당시에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 그렇겠죠. 네로 황제. 여러분, 근데 네로 황제 하면 뭐 떠오르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로마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장본인이 바로 이 로마의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해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이 로마의 그
네로의 황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이방 왕들과 지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네로와 그 아래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실권자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상의 임금과 지배자들은 누구인가?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대화의 파트너인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 두 지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과 일본의 아베와 소련의 푸틴을 위해서, 러시아의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보좌하는 보좌진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기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중국의 시진핑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을 다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기호대로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옹호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내가 비호하는 실권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자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마음이 썩 개운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을,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세상 주관자들을 기도를 하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왜냐하면 고요한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껏.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잘 통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온갖 테러와 전쟁과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땅이 있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곳이 있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구 곳곳에 많이 있는지. 이번에도 막 테러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막 그렇게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땅에서도 숨 죽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빨리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눈물 흘리는 성도들,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는 사람들, 온갖 고문을 다 당하는 사람들, 지금도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가 그걸 막고 있으니까, 통치자들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온갖 고문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숨죽이면서 눈물 흘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우리가 다 망각한 채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빠져서 나라가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대통령이나 위정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나라에 대해서 그냥 지도자에 대해서 비평과 욕만 할 줄 알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말까지 하면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나라 떠나고 그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 적극적으로 나라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도에 취임을 하면서 연설을 했을 때에 미국 역사상 정치사에서 3대 명언이라고 꼽히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연설의 한 대목은 이런 것입니다. 조국이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지를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뭘 해달라고 자꾸 질문하지 말고 당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할지를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확실한 사명은 바로 기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무엇을 위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자들은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깨어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를 위해서 나 몰라라 무관심하게 어떻게 되겠지 될 대로 되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병든 땅을, 죽어가는 땅을, 망해가는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결국 이 나라의 회복은 믿는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위정자들의 손에 달려있지만 배후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상의 왕들을 위하여 주권자 되시는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그 한가운데에서 그들 믿지 않는 통치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이 나라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나라, 이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특별히 왕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대통령을 위해서 그들의 참모와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적인 이권과 다툼 한가운데에서 정말 새우 등 터지고 있는 이 나라,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좁아졌던 기도의 문이 닫혀져 있던 내 안에 갇혀있던 기도의 문이 다시금 열려져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시간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부평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